금요일 큐티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한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깨끗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을 볼 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공간복음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뭘 파는 그런 사람들을 채찍으로 막 때리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한 그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냥 성경을 보면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충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처리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의 초창기에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했고 또 공간복음처럼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나 공간복음이나 다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보면 이건 분명히 한 사건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언제 그랬던 것인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인가? 아니면 마지막 사역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이제 공간복음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더 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게 어떤 게 진실입니까? 어떤 게 진짜 사실입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는 처음이 더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여러 번 있을 텐데 마지막에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안 맞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유월절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분명히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예루살렘에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벌써 예루살렘 사역을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있는 게 이제 맞다. 그러면서 그냥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고 정말 이게 순수하게 나의 그런 고민일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도 그냥 한번 이렇게 알아두면 나중에 고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그런 부분은 언제 있었냐?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셨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셔서 딱 보니까 뭐 제사 드리는 그런 짐승을 파는 그런 사람들,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 이래서 그냥 거기가 뭐 엉망진창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막 때리면서 그냥 나가라 하면서 이제 막 야단을 이제 치시는 거죠. 환전하는 그런 그 상은 그냥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엎어버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호령을 칩니다. 거기 서 하면서 이제 호령을 치죠.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다 예수님의 말을 이제 듣게 됐죠. 왜냐하면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렇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환전하는 거,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게 옳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말씀에 이제 그냥 순종을 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분명히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그럼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 집에서부터 동물을 끌고 오란 말이냐? 여기 와서 사야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 어떤 표징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이거 못하게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건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대안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어떤 걸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안이 중요한 건데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대안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항상 대안이 있습니다. 성전의 제도 이거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이 역사를 자꾸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꾸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46년 동안 건축이 되는 그런 건물 봤습니까? 이 성전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솔로몬 성전 때 벌써 7년 동안 지어졌고 수룹바벨 때도 또 몇 년 동안 지어졌고 다시 지금 헤롯 성전이 되었는데 다시 또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게 두 배로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오래 걸렸죠. 솔로몬 시대 때는 준비된 재원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 때 무슨 재원이 있겠습니까?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뭐 헤롯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이 동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질 끌어서 46년 동안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보수 공사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죠. 제자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앞서 나가시면서 예수님한테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또 공간복음에 나오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지금도 공사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성전 헐어버려라. 여러분 이런 말은 이 유대인들한테 정말 굉장한 거예요. 이 성전 터를 지금도 세계 전쟁이 발발할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서 이제 가본다고요. 그 터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야, 성전 터는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원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직접 내 눈동자와 같은 곳이다 여기는. 내가 여기를 주목한다.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런 말씀을 솔로몬 성전 때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정말 그 자체가 홀리랜드예요.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말 귀중히 여기고 늘 와서 기도하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헐어버려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헐다니. 그럼 제사 드리지 말란 말인가? 하나님을 좀 경홀히 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가? 저자는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저자를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성전 맡은 자들이 이제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성전 맡은 자들이 하는 것은 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익 때문에. 이게 환전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장사하는 거 없애버리면 자기는 들어오는 이익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충돌될 때 사람은 이제 더 분노하는 건데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죽이겠다 하고 이제 달겨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을까?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구나. 성전이 원래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여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제도 주시는 거구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벌써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제도를 헐어버려라 그랬는데 정말 헐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허락된 것이죠. 정말 교회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고 아무나 들어와서 눈 감고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예배하면 다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배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목숨 바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나는 교회에 목숨 걸었다.
이런 말 하면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사랑합니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나는 교회에 목숨 걸었다. 내 인생은 교회에 있다. 내 인생의 소망과 행복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멋있죠. 예. 저도 한국 가서 이렇게 말하는 후배 한 명 딱 보고 나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내 마음에 불같은 그런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항상 만나요. 그 한마디를 딱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국 가면 항상 만나죠. 어떨 땐 난 가족 만나는 것보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더 기뻐요. 이 마음 가운데 불같은 사랑이 계속 나오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난 교회 인생을 걸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 목회자가 아닌데도 정말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사람,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죠.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가슴이 막 통하는 것을 느끼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아져야 되죠. 더 많아져야 되죠. 내 교회 목숨을 걸었다. 내 인생은 교회 소망이 있다. 뭐 얘기해보면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자기 자존심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이익 하나. 정말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도 참 이게 듣는 사역인데 들어보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딱 두 가지예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자존심을 높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난 지금 이익을 쫓아가는데 어디가 이익이 날까? 그걸 고민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면 이 목회가 참 이렇게 암담하구나. 이것도 견뎌야 되는데 저는 목회가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얘기하면 이제 마음에 이게 너무 재밌는 일 가운데 그래 이런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감당을 합니다. 감당을 하는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몇 사람이 있어줘야 됩니다. 난 교회 인생을 걸었다. 할렐루야. 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그런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줘야 되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생각이 딱 맞춰져서 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 얘기해도 재밌고 목장 얘기도 재밌고 교회 플랜을 얘기해도 재밌고 이사가는 얘기해도 재밌고 다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얘기하는 게 그냥 자기 감정과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얘기하면 그거 고역이죠. 뭐 자꾸 뭐 얘기하는데 보면 뭐 별거 아니야. 자기 이익을 막 추구하는데 지금 막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야. 재미없죠. 여러분 이게 혁명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어떻게 헐어버려요? 저는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교회 예배제도, 교회 예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거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알아요? 이 순서 하나 바꿀 때마다 이게 가능한가 정말? 이게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해서 혹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늘 저는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씀을 보면 다시 자유로운 거죠. 이거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주님이 바꿔주신 건데 주님 바라보고 바꾸면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래 이 교회는 책임지는 거다. 이러면 여기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더 기뻐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예배 순서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줄 때 처음부터 주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이 교회 제도를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런 생활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목장을 세워나가는 그 자체가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또 모습인데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이게 우리의 그런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인생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냥 돌아보면 자꾸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 초점을 맞추고 딱 살다 보면 이게 축적되는 게 후회가 아니라 보람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축적되는 게. 이 지나가 보니까 난 고생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자꾸 떳떳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그런 그 교회를 내가 거기서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주님의 그런 교회를 더 잘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삶의 능력이 되고 거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목숨을 바쳐 세운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가면서 거기서 행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클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우리가 못하는 일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계시죠. 원래 주님은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데 잘 살고 번듯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데 이분들이 이걸 잘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보배와 같은 건 분들이죠. 누가 홈리스를 가서 돕겠습니까? 누가 홈리스를 가서 목욕을 시키겠습니까? 이분들이 여러 번 벌써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본받으면서 우리 교회 보배와 같은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클랜드 목장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다 목장마다 가족교회 모임을 갖죠. 하나님께서 목장마다 축복해 주시도록. 목장이 잘 되면 재미있는 겁니다. 목장이 안 되면 자꾸 딴 이유를 찾아보고 자꾸 딴 재미도 찾아보고 자꾸 뭐 여러 가지 부딪히는 거죠. 인생이 복잡해지는 건데요. 이 목장을 한번 잘해보자고요. 목장을 잘 통해서 더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 받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죠. 자, 제가 먼저 기도 한번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의 죄 때문에 계속적으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려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기도만 해도 은혜를 누리고 찬송만 불러도 감사하며 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도 주님께 헌신하면서 더 기쁘고 풍성한 행복한 그런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클랜드 목장의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교훈을 주고 본이 되며 우리 교회에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소외받은 그런 사람, 누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정말 기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두 분을 축복해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속 돕는 그런 손길을 펼칠 때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본받아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족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모이는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 재미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삶의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며 행복이 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 목님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주의 그런 목장 사역 가운데서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일주일의 그런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맡은 그런 업무들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은혜와 청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병마로부터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손길 가운데서 늘 보호하심을 입으며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